무슨 걸 회개했는데 또 글자가 저렇게 나왔네. 예,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혹시 들어보셨나요? 7대 불가사의 각 뭐 학교 다닐 때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의 쿠프 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그 대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인류가 만든 단일 건축물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도 하는데요. 뭐 자료를 보니까 그 돌 하나가 2.5톤인데 그 2.5톤의 돌이 230만 개 정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중장기 같은 도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세운 걸 보면 불가사의라고 할 만하죠. 근데 그 외에 또 불가사의로 손꼽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합니다. 계단식으로 만든 어떤 조경 정원인데요. 계단으로 높은 구조물에 올라가서 그 아주 높은 곳에 물과 나무가 풍성한 큰 숲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로도 구현해내기 어려운 것들이 그 당시에 그걸 이뤄냈다는 거죠.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신의 왕비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당시에 놀라운 이 건축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이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이 바벨론 중심지예요. 바벨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 획기적인 건축 기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늘까지 다 짜고 탑을 세운 거잖아요. 그 건축 기술이 바벨론에 이렇게 항상 있었고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은 이런 건축 기술과 문명과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입니다. 바벨론은 이만큼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 만큼 강력한 힘과 재정과 기술과 노동력 이 모든 걸 다 가진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중심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그만한 권세와 권력이면 사실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걱정 염려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4장에 보면 왕이 굉장히 큰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겪은 일을 중심으로 4장을 기술하는데 이 4장이 유일하게 이 왕의 입장에서 쓴 1인칭의 내용으로 이제 기술이 돼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쓴 것 다니엘서의 이 4장을 쓴 것처럼 이제 왕의 입장에서 왕의 1인칭의 시점으로 이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겪었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의미심장한 꿈을 한 번 더 꾸죠. 이번에는 꿈의 내용을 확실히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도 많아서 들짐승과 새들이 와서 먹을 것을 얻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기를 이 나무를 베어라, 이 밑둥을 베어라 하고 그 가지를 자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구루터기는 하늘 이슬에 젖고 짐승과 함께 7대를 지낼 것이다. 7대라는 말은 뭐 좀 7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7이라는 완전 숫자를 통해서 충분한 시간, 오랜 시간이라는 표현도 이런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듣고 이렇게 해석해줘요.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왕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낼 것이고 왕은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은 채로 7대를 지낼 것이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12개월 후에 이 다니엘의 해석대로 왕은 쫓겨나서 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이제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짐승처럼 자라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한이 다 되니까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면서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해당하는 4장의 이야기죠. 이 4장의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도대체 이 왕의 잘못은 무엇일까? 뭘 잘못했길래 이 왕은 이렇게까지 혹독한 벌을 받은 것일까요?
왜 이 왕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비참하게 살아가게 된 것일까? 이 왕의 잘못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근데 교만이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는데요. 4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왕이 한 말입니다.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자기가 이룩한 휘황찬란한 대도시 문명들, 건축물들을 보고 감탄한 거예요. 공중 정원을 만들고 또 그걸 만들 정도면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는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이 말에서 우리는 교만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교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어디까지가 교만인지 아닌지 그 정확한 경계선을 긋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날에도 불가사의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공중 정원을 대규모로 지었고요. 엄청난 대도시를 건설했고 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대도시를 사막 한가운데 만든 거예요. 이런 우리처럼 뭐 좋은 환경이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두바이에 가면 지금도 뭐 초고층 빌딩들, 뭐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야, 5.1달러의 힘이 이렇게 막강하구나. 이 사막에 샘이 흐르게 하는 성경처럼 사막에 샘이 흐르게 하는 이 역사가 참 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며 감탄하게 됩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이 도시의 위엄, 바벨론의 위엄은 오늘날 우리가 두바이를 보거나 아니면 뉴욕에서 고층 빌딩들 이런 대도시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위압감 그런 것과 비슷할 거라고 봐요. 자신이 이룩한 업적을 보면서 스스로 감탄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이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럴만하다고도 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다 완성한 지도자예요. 자랑할 만하지 않을까요? 자랑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물론 자기 업적을 자랑하거나 뭐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이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정신병에 걸려서 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 그저 그렇게까지 당해야 될 만한 죄인가 그게?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자화자찬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라면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칫하다가는 그 사람이 은연중에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뭐 스스로 자기 업적을 자랑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교만이 뭘까? 이 교만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데 교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뭘까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이렇게 이제 내렸습니다. 저는 상당히 좀 공감이 가던데 교만은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시켜서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시켜서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흔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우리가 이룬 성취, 어떤 업적 이걸 과장하고 왜곡시켜서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 예를 들면 돈을 봤을 때 돈은 우리에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돈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돈이 많냐 적냐 그냥 문자 그대로의 차이입니다. 아, 얘는 돈이 많구나. 아, 얘는 돈이 적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과장하고 왜곡시켜서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요. 돈이 많으면 성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돈이 적으면 실패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다양한 직업과 역할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걸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걸 하는 사람이구나로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죠. 과장하고 왜곡시켜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이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 주어진 가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근거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 이게 교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사실 그대로를 보는 거죠. 돈이나 직업으로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좀 있는데요. 부유한 사람들은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벤츠를 타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경차를 타는 사람들은 겸손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와, 벤츠를 타세요? 좋은 차 타시네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좋은 차 아니에요.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겸손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절대 겸손의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벤츠 좋은 차 맞아요. 좋은 차입니다. 누가 봐도 좋은 차예요. 그냥 좋은 차라고 하면 됩니다. 네, 좋은 차 맞습니다. 겸손하게 답하려면 맞아요. 좋은 차 맞아요. 하면서 동시에 이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고,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겸손한 모습이고 겸손한 답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자신이 이룩한 업적을 가지고 감탄하거나 이걸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해서 얻은 대가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루어내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걸 보고 좀 뭐 감탄할 수도 있죠.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뭐 좀 행복해하고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업적을 보면서 자신의 권세와 영광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자신이 모든 걸 다 이룬 영원한 신적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교만이었습니다. 그 주어진 가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봤던 금신상 사건 기억하죠?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는 자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었던 그 일을 행했던 그 사건까지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어떠한 분인가를 알면서도 그가 이룩한 그 업적들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이상의 존재로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이게 그의 교만의 모습이죠. 이 교만은 느부갓네살처럼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교만하지 않을까요? 큰 교회 목사님은 교만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겸손할까요? 부자들은 교만하고 가난한 자들은 겸손할까? 그렇지 않죠. 자기 자신에게 돈이 적다는 것, 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또 과장하고 왜곡해서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는 것,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판단하는 것, 그것 역시 교만입니다.
교만의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은 교만한 편입니까? 겸손한 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도 부족하다 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가치,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걸 다 기꺼이 내놓으셨다고 하는 것, 지금도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갈수록 더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참된 가치이고 복음인 거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만할 때가 많습니까? 겸손할 때가 많습니까? 지금의 상태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 교만했다고 해서 꼭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짐승처럼 7년을 살아야 했을까? 교만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걸까? 그렇게까지 벌을 받을 만큼 큰 잘못인가? 한번 이걸 보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돈이 많고 적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넌 몸에 점이 많네, 넌 몸에 점이 없네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의 힘은 막강해요. 이 돈의 힘을 갖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 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게 가장 큰 인생의 목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스스로 감탄하면서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진 않았지만 돈과 권세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했다면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왕과 똑같은 벌을 받아도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왕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27절을 보면 이래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다니엘에게 왕에게 하는 말이죠. 해석해주면서 왕에게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쉽게 말하면 회개하십시오입니다. 왕이여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켜서 당신의 평안함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왕이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9절을 보면 12달 후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칩니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요. 12달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1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12달이란 12란 숫자는 보통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이 왕이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어요. 근데 그가 회개하지 않아서 벌을 받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심판은 죄를 지었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회개하지 않아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가능성이 제로라고 판단됐을 때 심판하시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것은 가나안 민족에 대한 심판이었거든요. 그들의 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 죄가 아직 관영치 않았다고. 내가 4대 후에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이미 죄가 오랫동안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는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하신 거고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오래 기다리셨지만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제로가 되니까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망한 게 아니라 회개를 거부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죠. 반대의 스토리도 있습니다. 요나의 니느웨 성을 보면 우리가 알죠. 그들도 죄를 많이 졌습니다. 악했어요. 하지만 그들 심판을 피했습니다. 그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심판받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회개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라도 기다려 주십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없을 때 심판하시는 거죠. 주님의 가장 궁극적인 심판, 이 땅의 재림의 사건,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올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실 때 그때가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실 때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죠. 회개가 뭔지. 그래야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뭔지를 보면 우리가 27절에 다니엘이 했던 말을 보면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죄를 용서받는 길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거나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죄의 사함을 받는 길은 종교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죄를 사함받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선만뿐만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 3장과 연결시켜보면 앞에서 그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일들과 연결시켜보면 이 바벨론 제국을 안정시키는 것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국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이 제국을 안정시키는 길이다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유일한 신이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신도 그러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이 그 중심적인 위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는 그런 곳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왜 이만한 권세와 권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부자는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돈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죠. 그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시켜서 오죽하면 이 불가사의하다고 할 만큼 그 거대한 공중정원을 짓고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을 짓지 않았겠어요. 과도한 세금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면서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는 벗어나서 전혀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왕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회개거든요. 회개는 나의 죄의 목록을 쭉 나열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회개의 가장 작은 부분이고요. 그렇게 기도로 나의 죄를 인정했다면 이제 삶에서 방향을 유턴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회개는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그동안 백성들을 강제 동원시키면서 그들의 고요를 짜내면서 자신의 이 업적을 이뤘던 것들을 이제는 인정하고, 이제는 반대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을 돌보는 것, 그게 그들이 그거 행했어야 될 회개였습니다. 다니엘의 경고를 이 왕은 끝내 거부합니다. 끝까지 자기 삶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고집하게 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느부갓네살은 심판받을 만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살고 있습니까? 회개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7대, 즉 7년을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아마 어떤 정신병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모두가 내버린 상태에서 그냥 짐승처럼 머리털도 길어지고 늑대 인간처럼 살인 것 같습니다. 손톱도 길고 독수리처럼 길어지고. 그러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야 비로소 그는 그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회복된 이유는 뭘까요? 왜 회복이 됐을까요?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이 됐을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는데 이제는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온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회개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 회복된 이야기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회개해서 회복된 게 아니거든요. 그를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결과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를 회복하게 만드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이 강력한 이 왕 앞에 그들이 갈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이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소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마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회개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회개에 달려있다고 하면 그건 역시 우리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겸손과 회개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